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우리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우리 인사 나눌까요? 이 시간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 나눌 텐데 그냥 말씀만 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하트 모양을 하면 어떨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손하트를 날리시는 분도 계시네요.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 기쁨,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지요.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나누는 이러한 인사가 그냥 일상의 인사가 아닌 정말로 주 안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도록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12월이 되었어요. 참 시간이 빠르지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해달라고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잘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늘상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 참으로 빠르게, 우리 사모님 오늘은 좀 방송실에 예배 때문에 좀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청년들이 오늘 아마 달란트 잔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안 되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와 이번 주 또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나누는 주제의 말씀은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예배일 거예요. 예배에 정말 성공해야만, 하나님이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시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까? 한 주마다 반복되어 찾아오는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날, 그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남은 시간들을 지내오셨는지요? 오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오셨는지요? 사실 절기적으로 보자면 지금 이 시기는 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것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지만 이번 올해는 이 예배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런 가지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가 중요하기에 우리 모두 예배의 그 참된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 위하여 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잠깐 지난주 예배의 설교를 언급해 드렸는데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도 잠깐 그 말씀을 언급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6걸음이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마음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너무나 뜻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사가 죽고 자신의 모든 계획이 솔직히 그 마음에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인간의 어떤 욕심, 자랑이 들키고 말아요.
그 일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든지 이제 내 생애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 불가능하겠구나.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로 말미암아 그 집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수도 있겠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마음에서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번에는 내 욕심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 되겠다. 그는 지난번의 실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신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명령 그대로 제사장의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이 거룩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음에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행여나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에 지난번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그 진노를 표하지는 않을까. 2걸음, 3걸음, 4걸음 옮길 때만 해도 여전히 그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거지요. 6걸음을 걸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참된 평화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기회를 주셨음을 알고 그는 이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찬송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나눈 바 있어요. 그 모든 광경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 다윗과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더불어 함께 하나 되어서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아름다운 예배. 저는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자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4만 4천의 노래라는 이 말씀의 제목 가운데는 예배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 오늘의 예배는 하늘의 예배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지금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늘의 예배의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14만 4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늘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정말 감동스러운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 은혜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으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그 의미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의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시작.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14만 4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려면 오늘 14장 말씀도 우리가 좀 큰 도움이 되지만 그에 앞서서 7장 4절, 5절, 10절 이하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14만 4천이 가리키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먼저 7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4절 이어지는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더 세부적으로 말을 합니다.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그 12지파 중에서 각각 지파별에 12,000명씩, 그러니까 12 곱하기 12,000명에서 총 14만 4천 명,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침을 받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4만 4천 명을
좀 문자적으로 딱 14만 4천 명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신천지잖아요. 여러분, 신천지 이단이 어떻게 주장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14만 4천에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14만 4천 명을 아주 정해진 숫자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의 그 과거 역사 가운데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일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7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화면에 준비해 봤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수많은 사람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에 그들 모두는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했던 그 놀라운 고백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7장 10절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는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이 말은 그냥 완전한 수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하는 숫자란 말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모든 사람들이 천하 만국에서 주님께로 나오고 있고, 그곳에서,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셀 수 없는 무리 중에 우리들이 바로 그 셀 수 없는 무리 중에 함께 속하여서 오늘도 지금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로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셀 수 없는 무리 중에 속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첫 번째 말씀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답을 드리러 갑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들 모두를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주인공임을 오늘 첫 번째 말씀의 결론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 구원함 받은 사람들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겨운가요?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올곧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또한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4만 4천 명이 상징하는 바는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 들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로 여기시고, 오늘 우리 모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구를 말하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려고 그래요. 오늘 14장 말씀을 보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환상을 보는데,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 보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좀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배경이, 장소가 바뀌었어요. 7장에서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천하 각국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땅에서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14장에서 만나는 그 주인공들은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오늘 너무나도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보실 텐데, 먼저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고요. 여러분, 시온산 그리고 어린 양이 의미하는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던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린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오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제 죽음의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주셨던 예수님이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머물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40일 동안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한 이후에 우리 주님은 하늘로 올려가시지요. 빌립보서의 맨 마지막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눈으로 우리들도 지금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곳에는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곳에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또 그곳에서는 물론 상징의 말입니다만은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또 그곳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던 성도들, 셀 수 없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그의 눈으로 이 놀라운 광경을 눈으로 본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놀라운 광경, 그 기쁨과 찬송이 넘쳤던 그 광경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들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주님은 동일한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예배가 그 같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 드리는 예배, 마치 이 시간이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것처럼 온전히 전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나의 손과 발로,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된 예배, 지금도 하늘에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그 같은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기록했어요. 시온산,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좌정하신 곳, 그것이 시온산이거든요. 그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예배를 눈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2절부터 3절 말씀은 그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를 귀로 듣는 거예요. 그 귀로 듣는 그들의 예배의 목소리, 그 찬양의 소리가 또 얼마나 이 사도 요한을 감동케 하는지 몰라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시자고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소리로 같은 소리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소리가 뭐냐면 많은 물소리, 두 번째는 큰 우레소리, 그리고 세 번째는 검은 것 하는 소리와 같았다. 이러한 소리가 상징하는 것은요, 참으로 크고 나를 정말로 웅장케 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정말로 그냥 웅장하게 하는 그러한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소리가 들린 그 감격적인 현장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제가 이 구절 한 구절 좀 빼놓은 것 같아요. 앞서 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눈으로 보았다고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였는지, 사도 요한은 오늘 이 14장 1절 말씀만이 아니라 7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 하늘의 예배를 이렇게 묘사한 바 있어요.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은 함께 나누기 원해요. 7장 15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잊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오늘 이 7장 15절에 이하 17절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시고 들어갔어요. 특별히 17절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기쁨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어야만 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는 왜 그토록 신앙을 지키는 일이 어려운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상처받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늘 기쁨이 넘칠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하는 나의 여정 가운데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닥치고, 하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면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또다시 나를 공격해오는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들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예배도 완전하지 않고 우리들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도 완전하지 않아요.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우리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이 사모함과 갈급함과 열정이 결코 식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예배, 이 아름다운 얘기, 하늘에서는 더 이상 눈물을 씻어주시고 더 이상 아픔과 고통이 없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우리가 펼쳐지지만, 오늘 이 세상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늘의 예배와는 많은 부분에서 다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드리는 그 아름다운 예배를 오늘도 늘 상상하시고, 지금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 겸손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한 예배,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지요. 눈으로 본 예배는 참으로 정말 가슴 벅찬 예배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사도요한에 보았던 이제 예배가 아닌 귀로 들었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많은 물소리, 또 큰 우레소리, 검과 타는 소리는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그 기쁨과 감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에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더불어 함께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드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요,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그들 모두는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이 송두리째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사단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는 공격 속에서도 말씀으로 물리쳤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 그들이 바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노래는 어떤 노래라고요? 승리의 노래인 거예요. 승리의 노래. 승전가라는 것입니다. 승전가를 부리는 그들의 노래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군사들이,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지 않겠나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오히려 진 사람처럼, 패배한 사람처럼 돌아오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자로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승리의 노래, 승전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승전가를 높이 부르는 그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상상을 해도 기쁘시지 않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오늘 우리들의 예배도 지금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처럼 오늘 우리들도 참으로 감격함으로 승리의 찬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세 번째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누가 이 예배에 함께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가? 그 예배자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자격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그 답을 미리 한번 나눠볼까요? 자, 시작.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아무나 부를 수 없다고요. 뭐 최근 얼마 전에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대학교 시험 본 그 성적이 발표됐잖아요. 학교마다 커트라인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내가 아무리 어느 학교를 좋아해,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서울대학을 내가 좋아해. 그러나 서울대학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죠. 커트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수많은 셀 수 없는 성도들과 더불어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기쁨의 노래, 승리의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자격을 준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예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이 적용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결론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3절의 맨 마지막 보면 한 가지 이러한 얘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속량함을 받은 사람,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 무엇인가요? 속량함이란 것은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뭐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그 덕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첫 번째 자격은 뭐냐면 속량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모든 시작점입니다. 속량받지 않은 성도들은, 아니죠, 속량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할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죄산 받은 이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과 5절 말씀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 속량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말씀이 총 4가지예요. 4가지인데 이 말씀들 하나하나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명령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교훈의 말씀이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씩 그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은 순결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순결이라는 말을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 순결한 사람이다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자와 더불어 몸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순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시려면 좀 구약성경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구약성경 가운데 특별히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간음과 관련해서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 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내라면, 신부라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신랑에게만 모든 사랑을 나눠야 되겠지. 그런데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구약시대의 백성들, 하나님은 이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들 모두가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 영적 간음의 핵심이 뭐냐면 우상 숭배.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절하했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우상, 뭐 돌, 쇠,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만이 아니라 이 우상은 너무나도 넓지요. 지금도 하나님보다도 더 살아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압축해서 설명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순결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우리 주님만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격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오늘 4절 후반부터 쭉 이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또 이렇게도 수식말을 전하네요. 어린 양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 길이 아골 골짜기로 간지라도, 그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닐지라도 어린은 대신 예수님이 나를 이끄신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편식하는 사람처럼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일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이 부르시면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그들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배에 합당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 같은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들 모두가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이 세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들은 성령을 받은 첫 열매입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은 이미 제가 드렸지요, 그죠? 3절 말씀 후반절에. 그런데 우리는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했던 그 첫 열매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즉 우리들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첫 열매로 거둬주셨어요. 이 말씀 풀어 설명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구속하셨잖아요. 속량하셨는데 주님은 그 속량하셨던 우리들, 첫 열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림받은 우리들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기억할 것은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 뒤로 또 다른 열매로 드림받은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될 수 있어요. 또 나의 친척과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나는 첫 열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거룩한 예배자로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주께 나오는,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니까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네 번째 그 자격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봅니다. 자, 시작. 그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흠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는 실수할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 보시기에 여전히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가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어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성도로 하나님께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주님은 통하여 그 거룩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점과 흠과 부족함을 보시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착하다고, 신실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제물처럼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와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를 함께 나누어 보았어요. 하늘의 예배와 땅의 예배는 서로 연합되어 있어요.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지금도 하늘에서는 똑같이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의 찬양의 멜로디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도 울려져서 메아리 치면서 그 영광의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만을,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마지막 권면, 이 일은 그냥 되지 않아요. 소망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4가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순결하고 흠이 없고 늘 주님을 따라야 돼요. 그냥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에 계속해서 주어지고 또 그대로 온전히 올려질 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 앞에 이 땅에서의 예배와 하늘에서의 예배를 통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손과 내 발로 또 나의 음성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막 기뻐 뛰며 찬양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자의 자리가 정말 그냥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정말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교통하시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침내 하늘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손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